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치 매김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지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또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기를 즐거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정이나 건물이나 사람이나 혹은 내 손에 쥘 수 있는 그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 이것을 놓치기 싫어서 기꺼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긴 바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다지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것은 비단 그 한 사람의 모습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은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지가 옳은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런 모델이 되어줍니다. 어떤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어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 기준 아래서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지를 또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한 그런 가치 기준과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가치 기준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여서 하나님의 가치도 품고 세상의 가치도 품고 적당히 그 사이를 오고 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흡족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분명한 우리의 삶에 포지션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 기준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 기준은 먹는데, 마시는데, 입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들을 아시는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에 관해서도 어떤 가치를 따라 살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눈에 보이는 제사라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 그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아버지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을 통해서 드러난 어떤 예전적인 필요성도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자비를 삶 속에 실천력 있게 살아나는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에스겔 4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외적인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행하였는지 안 하였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초에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자면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몸과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유대인들도 그랬고 또 유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자 했던 이방인들도 몸의 할례를 받는 것만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에 관해서는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까지 선지자가 사무엘이 그렇게 다윗의 집에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무엘은 사람의 키와 용모를 보려고 했습니다. 왕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이 정도의 외모와 이 정도의 조건을 구비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가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사람이 보기에도 왕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던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외모나 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중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치 기준은 성경적인 가치 기준이십니까? 아니면 성경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나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돈을 좋아한다는 것을 아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죠. 애초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화가 나 있을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반어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쪽 마음에서는 역시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선에서 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가치나 재물에 대한 가치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여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신앙의 태도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실체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것이다? 혐오스러운 것이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야, 이건 정말 귀한 거야,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혐오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혐오스럽다라고 가치 매김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표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것을 쫓고 이것을 귀히 여기고 이것을 소중히 다룰 수 있는 삶의 태도도 역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도 취하고 하나님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도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면 이것도 함께 취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정말 진짜의 가치 있는 것을 본 사람은요, 가짜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외부 새벽 예배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외부 교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새벽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강사와 함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의 인도를 받고 그 교회에 있는 정말 커다란 대형 폭포를 보러 갔습니다. 교회 안에 폭포가 있다고 하길래 야, 도대체 무슨 폭포인가 싶어서 가서 보았더니 여기 롯데몰에도 가면 이렇게 대형 스크린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로 이렇게 세워진 그런 스크린이 교회 안에 지상에서부터 지하까지 이렇게 길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폭포 디지털 영상이 계속 이렇게 15분 동안 방송이 됩니다. 달이 뜨고 해가 뜨고 폭포가 내려 정말 참 장관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이 여기에 마음이 정말 야, 이 교회 참 대단한 걸 갖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그건 진짜가 아닌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폭포, 대단한 폭포라고 여겨지는 폭포가 이구아수 폭포입니다. 그 남미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 아래서 서서 그 감격을 경험했던 저로서는 그 디지털 영상에서 나오는 그 수십억짜리 장비에서 나오는 그 폭포의 영상이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뭐라고? 교회 안에 이 많은 재정을 들여서 이 영상 15분짜리 영상을 잠깐 보기 위해서 이 많은 재정을 여기에 쏟아야 하나라는 허망한 생각만 제 안에 있었습니다. 뭐 가치가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그걸 가치 있게 여기고 교회가 그걸 가치 부여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저에게는 그게 동일한 가치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 비춰졌던 달과 태양보다 잠깐 밖에 나와서 보았던 그 해의 찬란함과 들꽃의 아름다움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진짜를 맛보고 진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짜 앞에서 쉽게 감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마음 뺏기며 살까요? 진짜인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안에 젖어서 그 복음이 주는 생명과 진리가 주는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삶의 즐거움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해 보지 못하면 기꺼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기쁨의 이유를 세속적인 것들로 채우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가치를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더 아름답고 위대한 사람 아니겠는가라는 마음이 적어도 제 마음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취하는 것에 갈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혐오스러워하는 것, 여러분이 가치를 포기하기까지,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처리되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다루어서, 내 온전한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 다루어서 이것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변화를 받도록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이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비유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주안점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적용이나 또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갖게 되는 도움이 되는 말씀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앞서 나누었던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가치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었을까요? 율법이 계시하고 있는, 율법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구약의 성서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바로 그 가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의 삶, 여러분,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도,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어떻게 삽니까?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대인의 가치 기준에서 보면 철저히 위배된 삶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불쌍한 사람이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겨우 인생을 연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율법에 또 그들의 신앙 전통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잉여된 것, 그들이 넉넉하게 가진 것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집 대문 앞에 있는 그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대하여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나요? 나누고 베풀어서 그로 하여금 그 가난과 그 결핍을 모면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변질됐다는 겁니다.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전통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삶은 반쪽짜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두 마음을 품었던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해서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과 같이 부자의 삶에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반쪽짜리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더불어서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의 말씀으로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부자는 호화로운 삶을 즐기고 또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안도감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떤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단지 거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영적으로 가난하여서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상황에 놓여 있는 어떤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아, 과부, 또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사람들,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 세리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죄인이라는 낙인 때문에 유대인들과 상종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 더불어 넓게는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나사로는 그런 구원의 자리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리어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오히려 죄인과 병든 자들과 자격 없다고 말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가 도리어 바리새인들이 정죄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중요한 플랫폼은 단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 길이심을 분별하고 알아본 자들과 자신들의 그러한 인간적인 만족과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율법을 알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자들에 대한 비교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고 말합니다. 단지 물리적으로 힘들었다, 피곤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수많은 계시와 수많은 전통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더 많이 부여해 주었지만 율법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나사로가 겪었던 온갖 고난은 무엇입니까? 질병과 고통과 탄식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았던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는 도리어 가난한 것 같지만 부요하게 하시는, 위로받을 수 없는, 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같지만 결국 이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자가 결국 죽고 난 뒤에 무엇을 청원합니까? 아브라함 앞에 청원하지 않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자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을 위하여서 뭔가 위로를 달라고 말했던 내용도 있고, 또 자신의 그런 소원을 따라서 형제들은 이런 고통받는 자리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결국 때가 늦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때일까요? 구원의 때입니다. 죽고 난 뒤에 그 심판의 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이제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마음이 가리워지고 두 마음을 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취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그 은혜를 누리는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죄악된 삶의 태도를 청산하지 못해서 여전히 죄악된 삶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위로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영적 가치를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서 하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후회하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럼 이건 바리새인들이 원래 추구했던 삶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마치 모세의 때와 같이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정치적인 해방과 승리를 경험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현상적인 것에 여전히 붙들린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31절에 이런 부자의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으로도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난 그 권능, 그 기적의 역사를 본다 한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이 부족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이 여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두 마음이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도 따르지만 세상의 가치도 하나님의 가치 기준만큼 높게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여 지적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내 눈에 현상적인 것이 보여야만, 그런 내 눈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믿음을 선택하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다고 여기기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가치를 내 삶의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며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어지는 이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며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바로 그 주님을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그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닮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셨던 그 모든 보배로운 말씀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며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가치 없다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조차 내가 좋으면, 내가 기쁘면 기꺼이 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앞에 다루어 드립니다. 주님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중심이 회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내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